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7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또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점에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27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의 삶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를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이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네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여기 하나님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본문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리고 세상과 짜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는 여인이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로 처녀로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해를 입은 여자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겠죠.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음란을 정죄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영적인 범죄에 빠졌을 때 내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란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당연히 신부로서의 영적인 정절을 지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과 버실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그러면 그는 누구일까? 첫째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쳐버린다든지 혹은 세상과 벗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세상과 벗이 되어서 너희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늠한 여인이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킬 때 가늠한 여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생활은 세상과 더불어 퍼다는 생활로서 가늠하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외식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순결한 정절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가늠하며 세상과 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쩌면 세상의 맛이 더 달콤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를 말씀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 시편 73편을 기록하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정말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보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오히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이 더 형통하다는 것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삽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삽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죽음의 껍질을 벗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큰 심판으로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신 의를 나타내게 되시리라는 그 사실을 아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무엇이 정말 가장 커다란 복인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악인들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명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삽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베푸시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쩌면 시편 73편의 말씀과 방금 읽은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이네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배가 바다를 항해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이 전산 시스템이 배 항로를 정확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리 망망대해 깜깜한 밤이라도 전산 시스템은 배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인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아무리 경험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중에서라도 저 멀리 깜깜한 중에서라도 등대 불빛이 깜빡깜빡한다면 밤중에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흑암을 헤매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이 되고요. 소망을 주는 주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의존하라고 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등과 빛을 말씀했는데 등과 빛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둠을 밝혀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 마음의 죄악을 비추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보게 되는 이유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큰 혼란을 우리는 겪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역시 자신의 마음이 연약하여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이 될 때 자신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노라고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를 힘쓰던 다윗도 수많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요, 자족하는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반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며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간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바다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세상과 부담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현재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과도한 소망을 둘 때 때로는 환경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려 원망과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에게 소망을 두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수영 강사가 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영 강사는 위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좀 수영이라도 하고 나면 잠이 잘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넓은 수영장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영 강사는 귀찮아서 여기저기에 불도 켜지 않는 채 그냥 달빛 아래서 고요히 수영을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두 손을 쫙 펼쳤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이는데 두 팔을 벌린 까닭에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의 형상으로 그림자가 쫙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자신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는 생각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그림자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배웠던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빙 팔판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이빙대에 서 있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채 한참 후에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어서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순간 수영장 바닥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그 수영장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관리인이 청소를 해서 물을 완전히 빼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 다이빙대에서 이제 뛰어내렸더라면 틀림없이 자기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달빛에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 모습이 십자가로 보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과거의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세상길로 빠져들었던 죄인인데 달빛에 비춰진 두 팔 벌린 자기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가까워질까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려는 양다리 신앙으로는 어느 한쪽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벗과 원수를 대조시키면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된 영역 속에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미혹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인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냐하면 세상 쾌락에 도취되면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짓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도하는 죄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겠지요. 바라기는 죄의 유혹 속에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 속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교만한 은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행위에도 나름대로의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행위에도.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에 서야 되죠. 왜?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받는다든지, 반대로 상을 주는 사람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자세를 낮추고요, 머리를 숙이고요, 마음의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한다 할지라도,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자가 진단은 여러분 스스로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 순서가 되었던, 기도 순서가 되었던,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멘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은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그리고 헛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바로 교만함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찬송이, 기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찬송, 기도, 말씀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스스로의 자가 진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러 온 분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신 분, 즉 구경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것이 의무감으로 왔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 예배의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일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열정이 있고요, 예배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길은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10년 했으니까 20년 했으니까 아니 모태신앙이니까 이것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또한 직분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보다 못한 권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보다 못한 집사의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신앙의 연조가 길든 짧든 현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를 멀리하다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내게 복이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